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난 누구의 사람인가? 난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하대요? 방향이 중요하대요? 방향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막 빠른 것 같아. 근데 방향 잘못 든 사람들 말년에 고생합니다. 근데 속도가 좀 느려. 그런데 꾸준히 토끼와 거북이처럼 꾸준히 가는 사람, 말년에 어떻게 돼요? 좀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함께 이제 공부했던 동기들 가운데 속도에 집착하던 사람 있었어요. 남보다 빨리, 먼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씩 떠나가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후회를 해요. 근데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 명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속도, 방향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는 없을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속도라는 것에 맛을 한번 들인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만족이 안 돼. 그 속도에 몰입하다 보면 작은 것에 만족이나 감사가 안 돼.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있음에도 예전만한 속도가 안 나면 거기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인생은 좀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경주 골프 선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초청받았던 분인데 신앙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최경주 선수는 골프 선수가 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지금부터 약 학생 때가 40년 전이니까 그분이 뭐 한 이제 환갑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땅끝 마을 완도 출신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보급화가 됐지만 당시는 비인기 종목, 도시의 부자들이나 하는 스포츠가 골프였어요. 장로님은 초등학교 때는 씨름했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역도 했대요. 골프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골프 한번 해볼래?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땅끝 마을에 골프 하란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전 한 40년 전이면 40년 전에 시골이면 학생들이 농번기나 농사철 되면 학교 가지 않고 농사 지러 가요. 그게 정상이야. 밭일하러 가고 농사 지러 가고 집안일 거들기도 바쁜 게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고상하게 골프 치는 거 좋아해요. 뛰고 던지고 뒹굴고 이런 거 좋아해요. 남자애들은 뛰고 던지고 뒹구는 거 좋아하지 고상하게 공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근데 참 저는 희한한 게 뭐냐면 참 이상한 거야. 40년 전인데 씨름 역도하던 친구가 골프 하란다고 그것을 참고 해내.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 아닐까요? 전 그것도 기적 같아. 그 상황에서 그걸 견뎌내는 것도 기적 같아요. 골프 선수였던 최경주 선수가 골프 선수 성공하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릴 적 배웠던 씨름과 역도가 내가 골프 하는데 체력과 파워에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 최경주 선수의 장기가 뭐냐면 특징, 최대 강점이 비거리가 넓어, 멀어. 남들보다 멀리 치는 거야. 당연하겠죠. 어렸을 때 씨름을 했는데, 어렸을 때 역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참 인간이 볼 때는 전혀 멀어. 근데 완도해서 태어나 씨름 역도해. 그런데 골프를 배우게 해. 인생에 이 전혀 상관없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신 거죠.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뭐래요?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 사람이야.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 속했다. 그 사람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게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 모세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줘. 고라도 충동질한다고 여러분 또 가서 고라도 그 사람 지도자들 뜻대로 또 해. 그런데 모세는 많은 사람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막 뭐라고 그러고 형도 아론도 미리암도 뭐라 그래도 항상 모세는 누구 편에 있어요?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래. 또 11절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야. 디모데에게 이렇게 불러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앞에 무슨 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암흑의 정치인의 사람 안대원 목사 어때요? 이름이. 요즘 정치인들 뒤에 줄 서는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암흑의 정치인의 사람 아무 열심히만 하면 정치인도 우리 교회 올걸. 또 어떤 교회는 암흑의 큰 대형 교회 암흑의 목사님의 사람 안대원 목사하면 어때요? 보기 좋. 그러면 암흑의 정치인의 사람 안대원 목사가 좋아? 암흑의 대형 교회 목사의 사람 안대원 목사가 좋아? 너 하나님의 사람 안대원이 좋아. 이 이름이 가치가 틀려진다니까. 이 이름이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 가치가 틀려져.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돈의 사람 아니에요?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행복?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의 사람은 아니잖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하나님이 붙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돼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치인이나 암흑의 목사나 또 여러분 자신도 주의해야 돼. 나만 아는 것. 내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래.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12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너가 선한 싸움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과 싸워야 될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초반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 교사가 나와요. 근데 이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언쟁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비방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사욕을 쫓아하는 거예요. 야, 하나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너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거야. 아이고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도 교사가 그러는데 주혜정이 그러는데 괜찮지 않아? 아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가끔 빠져도 되고 대충 해도 돼.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거짓 교사와 함께하자. 그들이 가는 방향에서 선한 싸움을 하래.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신과 싸우래.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늘 불평불만하는 마음,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거지. 비방하는 자리, 언쟁하는 자리, 비난하는 자리, 다투는 자리, 사욕에 쫓게 하는 자리에서 너는 나오래. 그리고 늘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리에서 나오래. 그러기 위해서 너는 부름을 받았대.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온 동물이죠. 36.5에서 37도를 스스로 지켜요. 여러분 보시면 옷이 다 두꺼워졌죠. 왜 그래요? 겨울이니까. 여름이 되면 옷이 다 얇아지겠죠. 얇아지겠죠. 지금 저희도 냉방방기가 있어서 겨울엔 난방기 틀어. 여름에는 냉방기 틀어. 왜?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스스로가 인간의 온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 한 번은 우리 리안이가 열이 39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막 그것도 새벽에. 난리가 났어. 막 냉동실에 있는 얼음 갖다가 등짝에다 대고, 그러니까 애는 괴롭다고 울어대고, 애가 우니까 지 엄마도 울고, 지 엄마가 우니까 지 아빠도 울고, 지 아빠가 우니까 할머니도 울고. 아니 나는 또 아빠 울고 엄마 울고 할머니 울니까 나는 또 속상하고 집안이 난리가 나더라고. 왜 그럴까요? 아기가 40도가 넘어가면 목숨이 위험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온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선한 싸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 없이 믿음이 지켜지냐는 얘기예요. 선한 싸움 없이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은 뭘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11절에 간단히 얘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래요.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라. 그러니까 함축하면 뭐예요? 영적 싸움은 죄는 피하는 거예요. 의는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고치겠다고 달겨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같이 죽는 거예요. 자식도 어떻게 자식 잘못한다고 그냥 내가 손 걷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가정은 같이 망해. 자식이 아무리 속썩이고 그래도 바른 모범을 보여주면 따라와. 그런데 자식이 그런다고 부모도 손 걷고 같이 하자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는 피하는 거고 선은 따르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길을 내가 가게 되면 죄는 사그러지게 돼 있어. 여러분 화나고 막 큰 소리가 버렁버렁 나는데 내가 너 이만큼에 나는 더 크게 해. 어떻게 될까? 괴물을 이기려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큰 소리 막 나도 내가 차분하게 딱 가면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선한 싸움이란 건 다른 거 아니야. 죄는 피하고 의는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선한 말씀이 임할 수도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임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앞에는 화와 복이 있다. 생명과 사망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간단해. 죄는 피하는 거예요. 전 논쟁의 자리에 절대 안 갑니다. 이단들 와가지고 나하고 성경 공부 좀 뭐 좀 대화 좀 전 당장에 쫓아내 버립니다. 대화 안 해요. 그 시간에 한마디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전 청소하는 게 나아. 그 시간에 내가 할 일 하는 게 나아. 논쟁의 자리 무슨 여러분 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그 사람들 따진다고 돌이킬까? 절대 안 그래요. 철저히 훈련받고 온 사람들이야. 고집 있고 완고한 사람들, 내가 저 사람 고집 한번 내가 한번 그냥 이겨보겠다.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는 피하는 거고 의는 따르래. 이게 선한 싸움이야. 죄된 자리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이 좋아 보여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인지 화인지 어떻게 알아?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 선도 악의로 만들어. 악도 선으로 포장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 마음이, 그래서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제가 이제 한 전도사 때, 나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사람이래. 자기 유익에 따라서 간도 붙었다가 쓸개도 붙었다가 유익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죄인지 의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고. 제가 정말 인생 살면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감사해요. 목사니까 천만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악인데 선으로 포장한 악이 너무 많아. 정말 나를 생각한다 그러고 나를 유익되게 한다 그러는데 뒤에는 칼을 숨겨져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니까.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 손해본다니까. 그런데 복음은 진리더라고. 가기는 좀 불편해도, 지금 지키기는 좀 힘들어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 개척교회 온 사람들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들이 다 복을 받았고 좀 평안하고 좀 잘 됐으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주셨다니까. 복음 위에 세우래. 복음 위에 세워지고 기초가 단단해지면 반드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지.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데 명수야. 속이는데 명수야. 위장하는데 명수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율법을 왜 주셨대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졌대요, 안 여겨졌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좋아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거든. 무슨 말씀 하시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이 오므로 죄를 죄되게 했대. 죄가 뭐고 선이 뭔지가 하나님 말씀이 오므로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니까. 정말 복음대로만 가봤더니, 제 전도사 때는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원칙대로 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어. 근데 내가 편하게 쉽게 당장 좋은 길 가면 반드시 그 길에는 없어. 정말 힘들어, 고생한다니까. 빙빙빙빙 광야 40년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신앙인들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래. 고난이 복이 된대. 고개는 까딱까딱 하시는데 지키기는 쉬워요, 어려워? 정말 여러분 믿기 힘든 말이야. 지는 게 어떻게 이겨요? 내가 지금 당장 속상한데 저 사람은 가가지고 까득까득 웃으면서 좋다고 가는데 나한테 그냥 콱 뭐라고 하고 자기는 좋다고 가. 그 뒷모습 보면서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게 말이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당장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와?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이게 쉬워요? 제가 같이 목회 시작한 동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요, 아버지 교회를 세습한 교인이 있어.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개척 시작이 중형교회 담임 목사야. 그냥 개척 시작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교회에서 그냥 자기가 담임 목사야. 서울의 중형교회. 또 어떤 친구는 대형교회에서 후원을 해줬어. 설립 예배를 딱 갔다 난 깜짝 놀랐다니까. 뭔 설립 예배에 성가대가 20-30명이 서. 앉을 데가 없어. 대형교회에서 와가지고 후원해주고 온 거야. 매달 200만 원씩 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뭐 임대료 내고 또 여러분 교회 뭐 웬만한 생활비까지 되는 거야. 또 한 친구는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시흥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딱 가보니 자석이 200석이. 교회를 통째로 인수했어. 성도도 수십 명이야. 제가 딱 돌다 오면서 어땠을까요?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나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괜찮아. 이랬을까요? 혼자 문 닫고 난 뭐지? 출발선이 틀린 걸. 혼자 문 닫고 얼마나 좀 서럽기도 하고, 참 슬프더라고. 저희 설립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그냥 조용히 시작했어. 교회 시작하는 줄도 몰라. 한동안 몇 년 동안 여기 교회에 있는 줄도 몰랐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좀 그랬겠어요. 출발선 자체가 틀려. 한 1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건 아니지만 빠른 게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순간 보지 말라는 얘기야. 좀 인생을 길게 보라고. 믿음의 길은 5년, 10년 보시는 거라니까. 지금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빠른 게 아닐 수 있고요. 더딘 게 아닐 수 없어. 더딘 게 아닐 수 있어. 없는 게 축복이 될 수 있고요.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더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 칼도 똑같은 칼이라도 주방에 여러분 음식하다 보면 속상하실 분 있을 거예요. 무를 써는데 무가 칼이 나보고 썰어달래. 이게 무인지 톱인지 몰라. 그냥 요 팔을 써는데 팔을 써야 되는데 파가 짓이겨져.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복음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복음은 살아 있어야지. 뭔가 정확하게 잘라줘야지. 가야 될 길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 가지 말고.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가 나빠요? 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 이게 맛보기로 주신 건지 사단이 주는 미끼인지. 영적으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천국에 대한 맛보기예요. 하나님 행복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 행복하 이걸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런데 세상에 주는 미끼는 이것을 누리면 천년 만년 세상이 다인 줄 알아. 이건 미끼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맛보기로 주셔. 하나님이 보시면 너 행복하지? 하나님 나라엔 더 행복해. 그러니까 신앙도 같이 가. 그런데 사단이 주는 건 미끼야. 이거 덥석 물면 뭐라 그래? 천년 만년 내가 세상 살 것처럼 살아. 하나님 나라다 잊어버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 하나님이 그 좋은 거 주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잖아. 또 누가 있어요? 롯이 그랬잖아. 롯이 정말 삼촌 따라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삼촌 떠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 아니야. 에서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그랬잖아. 발람도 그랬잖아. 성경은 본보기로 주신 거라니까.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죄는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행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 멀리 하셔야 돼. 손해봐도 악인의 형통 두려워하지 마요. 결국은 망한다니까. 지금 현재 보지 말라고요. 좀 멀리 보라고요.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길을 가야지.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싸움을 이루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해라. 아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려요. 무시할 필요도 없고 내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돼. 관여 자체를 하지 마.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 뭐라 그랬대요. 안 좋은 거 보면 눈을 씻었대. 또 안 좋은 거 보면 귀를 씻었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의 길은 따르라. 우리가 마땅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죄는 좀 피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따라온다니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니. 그 증거가 뭐예요?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가 약속을 잘 지키니까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 제가 증명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순간의 타협은 편의 순간은 그러나 그 미래가 불투명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조금은 지금 불편해.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있어. 밭이 바뀌어. 하나님이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씨가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 돼. 밭이 먼저 좋아야 돼요.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니까. 일단 하나님 그러면 씨는 좋잖아. 하나님 말씀이 씨니까. 씨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럼 문제는 뭐요? 내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이게 문제잖아요. 정말 우리가 죄는 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좋은 밭 되면 열매 맺을까 안 맺을까?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싸우라는 것은 현재형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꼭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죄는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따르는 선한 싸움 싸우래. 그럼 두 번째로 영생 취하래. 하나님의 사람은요.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취하라. 그럼 이 영생은 취하라는 게 현재형일까 과거형일까? 내가 막 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과거형이야. 그 영생을 취하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영생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구원과 영생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다 죽으면 나는 그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고 눈 떠가지고 딱 봤는데 천국이 아니야. 그거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간증에 남긴 말 아니에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고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놀랬거래. 그게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존 뉴턴이 남긴 명언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 이 세상에서 구원과 영생과 다 타협했어. 믿음에 여러분 불순물이 가득해. 믿음은 순금이 돼야 돼요? 잡금이 돼야 돼? 그럼 우리의 믿음은 순금이 잡금이야.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봐야지. 영생을 취했어 우리는. 구원이 기쁘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정말 천국이 소망되냐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미국 찬송가 여러분 438장 작사가 버클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들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래. 여러분 보세요. 초막하고 궁궐이 어떻게 똑같아? 초막하고 궁궐이 어떻게 똑같아요? 버클리는 그 노래하는 내 주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늘나라래. 이 사람은 구원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다? 내가 죄 사함 받은 것만.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좀 방황을 해가지고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좀 많이 시키셨어. 삼각산에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다시. 그런데도 죄 짓더라고 또.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해 이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죠.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돼. 이게 복이래, 자기에게는. 그런데 이 찬송가 버클리 씨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하늘나라래. 이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한 사람이야. 그리고 구원의 감동이 아직 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단이 가능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식 위해서 못할 일 있어요, 없어요? 단호해. 자식 위해서 못할 일 없죠. 하나님 위해서는 어디까지지? 나도 궁금하죠, 여러분. 자식 위해서, 가족 위해서 못할 일 없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위해서는? 예수님의 동생 사도죠. 예수님의 동생 사도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증명하겠다. 너 믿음 어떻게 증명할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 너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래? 아브라함은 믿음을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사건 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나요, 안 떠나요? 갈 바 모르고 떠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래. 100세 이상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100세에 그것도 기적으로. 그런데 다시 이삭 내놓으래. 아브라함이 고민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삭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 믿어. 확실히 너 믿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리아산까지 3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 안 만나 주셔? 안 만나 주셔. 3일 동안 침묵하셔. 이쯤이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제단을 만들었어. 이쯤이면 응답 와야 되는데 칼을 들었어. 이쯤이면 응답 와야 되는데 응답이 와, 안 와? 하나. 정말 칼을 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응답하셔. 내 아들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 받았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행함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지금 요건 뭐 이렇게 넓지만 여기 가운데 딱 잘리고 오디오실이 주방이고 여긴 유아실이고 단상도 이렇지 않아. 그냥 소강대상 하나에 단상도 낮았어요. 거기서 이제 둘이 새벽 예배를 딱 드렸어요. 여기 연목사에 만져놓고 이제 저거 입고 이제 설교를 딱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통하지 않으실까? 그래도 둘이라도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힘을 줘야 돼, 소금 뿌려야 돼? 힘 줘야 정상이잖아. 또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네.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야 분명히. 너네 둘이 평생 둘이 이렇게 해도 평생 목회할래? 평생 이렇게 둘이만 예배해도 너 평생 동안 목회할래? 전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한다면 하셔. 아니, 힘줘야 되잖아. 힘줘야 되잖아. 회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가다가 혈류병 걸린 여자 만났어. 회당장은 저기 그냥 한쪽 구석에 있고 이 사람하고 차근히 얘기하고 한참 동안 얘기해. 회당장이 시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자식 좀 고쳐달라고 왔어. 어떻게 주인의 상에 있는 걸 개에게 던지겠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둘이 있으면 힘줘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평생 이렇게 둘이 목회해도 너 목회할 거야? 제가 큰 소리로 네 했을까요? 못하겠더라고. 대답. 진짜 못하겠더라고. 왜? 말한 거 책임져야 되잖아. 정말 개미 콧구멍 같은 소리로 얘기를 했어. 해야죠 뭐.
그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한 80명쯤 됐을 때요. 성도들은 몰라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목회가 힘들 수 있어. 그리고 좀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한 80명쯤 됐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개척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임 목사님께 상의했어요. 이런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다. 만약에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냐?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저분이 오히려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보다 오히려 믿음이 좋아.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 시험이 왔을까 안 왔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더라고. 하나님 이런 식이야.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번에 우리가 지금 밑에 공사가 한창이에요. 밑에 이제 공사가 한창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 목사님 연말에 힘드신데 공사까지 하시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러셔.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공사비가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냥 광고를 좀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져. 힘든 건 사실이야. 공사비도 많이 드는 건 사실이야. 근데 솔직히 좀 말씀드려요. 그것 때문에 걱정한 적 없어요. 그냥 걱정이 있다면 이건 있어. 하나님의 일인데 좀 잘해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일 좀 잘해드려야 돼. 힘들다고 하나님 일 안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만 보면요. 저보다 힘들게 사시는 분이 훨씬 많아. 정말 힘들게 하루 종일 하나님 정말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분들 앞에 내가 어떻게 힘들다 그래. 공사비?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되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 아니야? 뭘 멋있게 해야 되고 화려하게 되고 다 꾸며. 이건 인간의 욕심이잖아.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되잖아. 나중에 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주인이요 청직이요? 다시 한번 크게 좀 한번 내가 좀 상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주인이요 청직이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인심 좀 쓰세요. 제가 주인이요 청직이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거 잘하면 돼. 내가 뭘 하려고 자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거면 그거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시는 한도 안에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제가 늘 붙잡고 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잘 붙잡고 사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인데 뭐래요? 첫째,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첫째 하나님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슬퍼 마음이 아파 억울해 죽겠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그런데 이 억울한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래요?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그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하나님 갚아주신다니까. 마음 아파도 갚아주신다니까. 복은 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이 되어 돌려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죠. 힘이 생기죠.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 한없이 복잡한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인생을 좀 함축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너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의 필요한 걸 아신데 모르신데 분명히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시죠? 자녀들 위해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자녀들은 잘 몰라. 애들은 아직 어려서 철없어서 자기들 걱정을 그렇게 많이 못해. 근데 인생을 여러분 많이 산 부모들은 자식 위해서 걱정해요 안 해요?
내가 힘이 된다면 예비해 줘요, 안 해줘? 당연히 해줄 거야.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럼 그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식이 떡을 달래는데 돌 줄 부모 있니? 자식이 생선 달래는데 너희가 뱀 던져주니?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정말 그랬다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언제 한 자리에 웃으면서 밥 먹을까? 독일에 유학하고 있으니까 언제 비행기 싸기 비싸잖아요.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개척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기약이 없더라고 몇 년. 그냥 몇 년 기약이 없는 거야. 우리 가족은 언제 한 상에 앉아? 그때 기도를 너무 많이 쌌나 봐. 요즘 매일 같이 밥 먹는 게 그때 좀 적당히 쌌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쌓는 것 같아. 그래서 실컷 밥 먹어라. 그래서 지금 맨날 얼굴 보고 밥 먹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야. 제 기관 사역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좀 느껴요. 사람이 힘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잖아요.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더라고. 자꾸 자기 뒤에 줄 세우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사람의 사람 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 돼야 돼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 뒤에 줄 세워.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사람 만들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그 자식이에요. 완전히 자식이야. 디모데를 자기 사람 만들어요? 안 그래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요. 바울도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식을 보면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있죠. 자식 보면 괜히 내 속으로 나. 여러분 하나님 속으로 났어요.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정말 여러분 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싸움 싸우세요. 죄는 여러분의 사망으로 끌고 가고요. 선은 여러분을 복되게 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생을 취해라. 구원에 대한 감격 잃어버리지 맙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말이라도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입에 불칠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식들이 와가지고 난 엄마 최고 아빠 최고 말해놓고 금방 가. 오늘은 와가지고 어제는 우리 이한이가 와가지고 난 하부 손잡아 같이 가. 또 하루 지났더니 또 나는 또 안 오고 또 할미야나하고 가고 아빠하고 가.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듣고 계신다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나 힘든 중에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그 시간을 견디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복을 주세요. 하나님도 억울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실제로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만약에 복을 주셨다면 이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살기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킨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다. 어떤 환경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거울 보시고 화장실 가서 오직 너 하나 괜히 뭔가 좀 내가 된 것 같은 뭐 이 좀 인생이 좀 자신감도 생기고 꼭 화장실 가서 옆에 있는 사람도 길 가다 하지 마시고 오해하니까 그냥 혼자서 방을 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뭔가 인생이 막 살만해지더라고요. 2026년에는 꼭 하나님 사람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